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열왕기상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왕기상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 이야기고, 또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각각 남쪽에 르호보암부터 시작되는 왕, 또 북쪽에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왕들, 그 이후에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까지 기록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까지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17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와는 이제 내용상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 끝에 25장까지는 이제 이 남쪽이 이제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25장에서 남유다 멸망하는, 멸망할 때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신명기적인 그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렇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제가 각 열왕들에게서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죠.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후에 지금 망한 상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이제 왕에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장은 왕에 등극하고 2장은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의 역사를 읽는 그런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꾸 봐야죠.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1장에 이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까지 그렇게 교훈을 얻어나가야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지금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기력이 쇠약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런 내용으로 배경이 설명이 되면서,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압살롬도 이미 반란을 꾀하다가 죽었고,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서열상 그 순서대로 한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죠. 그러나 그 왕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꾀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반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도니아가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야 내가 이제 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도니아가 후계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아도니아는 들은 적도 없는데 자기 생각에 내가 넷째고 이제 순서상 나고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또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스스로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도 아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렇게 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밧세바 간음했을 때 나타나서
그런 거 했잖아요. 나단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아주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씀만 선포하던 선지자인데 나단이 이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이제 밧세바를 움직이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드디어 다윗 왕을 움직여서 이 모반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다윗 왕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이 이제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하고 공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인데 다윗의 잘못도 있죠. 이미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후계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표를 아직 안 한 것이죠. 물론 자기가 나이가 70이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왕의 그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실책인데 확실하게 솔로몬이 후계자라고 했다면 우리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상황에 나단이 나서서 이 모반을 없애버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나단의 마음을 나단 너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빨리 나서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기 이쪽에 이 나단과 함께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 또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요압에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군대 장관 격인 것이죠. 이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브나야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있고, 또 제사장은 사독, 이런 계열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브나야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브나야도 역시 하나님 뜻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지금 불러놓고 얘기할 때 브나야가 한 얘기는 하나님 뜻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브나야 군대장관 브나야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 속에 저는 그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 브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2장에 가면은 이게 명암이 분명해지고 운명이 막 갈리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압
요압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이죠. 사람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 죽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상식으로 보면 지금 아도니아가 네 번째 서열, 왕이 될 서열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고, 또 여기 아도니아가 준수하잖아요. 용모도 준수하고 압살롬처럼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뛰어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또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이렇게 여기에 보면 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될 만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편에 지금 7절에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들을 따르고 도왔다. 잘못 선택한 것이죠.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인데,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에 우리가 좌지우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항상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어느 편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인간적인 판단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막 결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반대편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는요, 비겁하면 안 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되는데, 편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까? 나단입니다. 만약 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아도니아 그냥 왕이 되는 것이죠.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끝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다윗은 나이가 몇입니까? 70세로서 지금 기력이 아주 쇠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선지자 나단이 지혜를 발휘해서 밧세바에게 먼저 들어가서 얘기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뒤로 들어가서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핵심은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입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겠다고 했던,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이야기를 하게 만들자 뭐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결국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역전됐습니다. 다윗이 자기 노새에 그 솔로몬 태우고 합창해서 왕으로 세워라 이제 이렇게 기름 붓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단은 어떻습니까? 목숨 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동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 편에 서 있습니다 하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조정하라. 우리 옛날에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정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섰다면 나단처럼 적극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